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은 항상 자신이 갔습니다. 자신이 일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갔습니다. 가족과 신하와 백성과 함께 하면서 늘 그들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선 이후에 다윗은 모든 일들을 신하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인격으로 일하던 다윗이 이제는 많은 신하들과 부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도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도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도 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하도 장군도 신복인 요압도 이웃의 아내인 밧세바도 자신의 아들의 날린이나 분출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부강하게 해야 하는 자신의 양떼인 것을 그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윗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야성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현장감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백주에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사이 비극이 뒤따르는 6장에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가정의 비극의 발단은 그의 첫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병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병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은 절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이후에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내어 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세자였는데 건친상관의 죄가 부족해서 성폭행을 하고 정오하고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13장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암논을 꾸짖고 그에게 벌 주고 암논을 건신시키고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를 하더라도 다말에게 사과하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다윗만이 다말을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서 다윗은 왕권 유지에만, 이것이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말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 왕실에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도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덮기로만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분노가 이렇게 무기력했던 것은 아버지로서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는 힘도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분노한 사람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렸다가 부하를 통해서 암논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망쳐 있었습니다.
5년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는데 14장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법적으로 사면을 얻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원한 것은 따뜻한 아버지였지 관리자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너무나 정서적으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로만 갚고 있습니다. 아버지 됨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5년이나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은 다시 사고를 쳤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나와서 만났는데 비로소 아버지가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만 5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효과가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었고 압살롬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라이벌이 되어서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 이야기를 보면 마치 장군의 딸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장군의 딸이라는 영화를 보면 조 캠벨이 너무나 존경받는 미국의 육군 장성이었는데 그의 딸이 육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야전 훈련을 하다가 엘리자베스 캠벨이 동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정의를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눈을 감아라. 엘리자베스는 그때 참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가 이 범죄를,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이 딸은 동일한 장면을 재현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가 되도록 간절히 부탁하지만 아버지는 이 딸을 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떠날 때 데디, 아빠, 제발 돌아와 줘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범죄가 은폐되기만을 바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와 너무나 유사하지만 마지막 전환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 18장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동사가 없이 명사만 자신의 죽음이 압살롬의 죽음을 대신하기라도 하면서 인류의 역사에 있는 수많은 문헌 가운데 이보다 더 비통한 외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고 어린애처럼 울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임금인 것도 잊었고 전쟁의 승리도 잊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이 순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죄의 파괴력은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조그만 죄가 깊고 깊은 죄의식을 만들고 매사에 자신 없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했던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 눈물 속에서